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대화를 상처를 주지 않고 해나갈 수 있을까? 이 소명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창한 것들이 소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일들을 하나씩 감당을 해서 상처 주지 않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의 구체적인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이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본문인데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보기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독특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을 독특하지만 꽤 잘 시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 대한 그 교육법에 대한 책들이 나오면 언제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똑같이 자녀를 잘 교육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책방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법에 대한 그런 그 책들을 많이 사서 참고를 하고 또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이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녀 교육법을 보면 정말 보편적으로 하지 않는 독특한 교육법들이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법 중에 독특한 것 하나가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답니다.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자가 훨씬 더 우월하다, 남성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모계 사회죠. 옛날 구약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렇게 모계 사회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과 이렇게 그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이 영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영성의 기준으로 볼 때 여성들이 남성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통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정한 그 복장을 입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요즘도 하루에 그 팔뚝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이제 글들을 팔뚝에 메고 또 이마에 이렇게 그 감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테필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테필린을 감고 이렇게 기도들을 이제 열심히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여성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남성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남성만 그 의무를 지키게 하고 여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성들은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영성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게 테필린을 지키는 것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은 영성을 위해서, 영성을 잃지 않고 영성을 더 쌓아나가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여성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성의 훈련을 하지 않아도 될까? 그것은 여성들의 영성이 워낙 뛰어나다고 하는 건데,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조금 독특합니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자체가 기도이고, 그런 생활 자체가 영성 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끄덕끄덕거리고 계십니다. 오늘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 저도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기도고 그 자체가 영성 생활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다른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은, 그래, 애 키우는 게 힘들지, 그거 얼마나 많은 그 보살핌과 고생이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영성과 이어지는 이유는, 아기는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아기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능력이 결국 나중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뭐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빠들은 좀 허당입니다. 아이가 좀 울어요. 울면은 아이가 우는 이유도 많거든요. 배가 고파서 울 때도 있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 때도 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 울 때가 있는데, 아빠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울면은 먼저 우유병만 갖다가 채워주고, 또 계속 울면은 또 쌌나 그러고 이제 보고, 이제 그러는데, 엄마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애 울음소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만 듣고 표정만 보면은 얘가 몸이 아픈지 아니면은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금방 아는 거죠. 아이는 말을 못합니다. 아이가 말을 해서 나 쌌어요, 갈아주세요, 그러면은 편할 텐데, 아빠들도 다 아기를 잘 볼 텐데 아이들은 말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 못하는 아기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발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될 당시, 그러니까 구약에서 창세기 때 형성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까지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 아주 그 지대하게 작용을 했다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이 될 때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세 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3번 가운데서 여성의 지혜 때문에 그 위기를 벗어나고 민족이 형성이 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아가지고 아기를 이제 낳게 되잖아요. 이삭을 낳게 되는데, 이삭을 낳기 전에 10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사라 아내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헷갈려해요. 이게 둘 아들인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이게 이게 자손들이 나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고 얘기해도
이게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아브라함은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 안 됐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네 아내 사라의 말 좀 들어라. 그리고 결정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창세기 21장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그래서 사라가 하는 말을 결국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성의 영성이 여성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여성의 영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쭉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는데 유다에서 대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다에서 대가 끊어져요. 유다는 아들이 이제 몇 명이 셋이 있었는데 젊은 아들이 죄 때문에 다 죽고 이제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그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나중에 그 계보가 이제 예수님 때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되냐면은 며느리 다말이 이게 극복을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며느리 다말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시아버지로부터 자녀를 얻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좀 상식적인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이 다말이 이제 그 친정으로 오래도록 이제 보냈거든요. 근데 이 다말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이제 접대부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가 그 동네에 올 때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갖게 되죠. 시아버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유다가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아기를 임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아기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남편이 없는 며느리가 아기를 갖게 되었는가. 화가 나서 성경에 보면은 끌어다가 불을 태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 끌려 나와서 다말이 시아버지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그날 하룻밤을 잘 때 그 증표를 몇 개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여줘요. 그것이 창세기 38장 25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제 죽이지 아니하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그 대를 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그 사건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역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성의 역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세와 모세 아내 시보라의 이야기인데 이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40년 동안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면서 이제 모세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으로 가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래요.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어떤 뜻인지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더 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의 아내 십보라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역할을 다 완수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4장의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구절의 이제 신학적인 그 내용을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복잡한 일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십보라의 역할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이제 풀려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의 영성이 남성보다 뛰어나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못하는 아기를 키우는 그 능력이, 말을 못하는 상대의 마음을 아는, 깨닫는 능력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도록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독특한 교육법은 이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동물을 사랑하라고요. 그래서 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라. 지금도 이제 동물을 사랑하면은 조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좀 좋은 점들이 많이 있고, 또 자연을 사랑하고 이런 그 마음들을 이제 키워나가는데 참 좋은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동물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 영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물은 말을 못하죠. 그냥 짖기만 하고 울기만 하고 말은 못하는데, 그 말을 못하는 동물과 함께 있으면서 그 동물의 마음을 깨닫는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훈련들이 나중에 우리 주변에서 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과 목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무슨 말을 합니까? 동물을 좀 키울 때 동물도 아플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고 그런데 말을 좀 해주면 좋은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상대의 그 동물의 마음을 아는 그 마음을 갖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발달해가지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를 세울 때 목동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때 모세의 그 이력이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첫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모든 교육을 받아가지고 성장을 했고, 그 뒤에 40년은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목동 생활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왕궁에서,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많은 교육을 받았을 때가 정점일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교육을 받고 세계 최고의 장소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때 모세가 했던 역할을 보면은 남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그 노예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을 그 힘들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다시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 훈련을 말 못하는 이 양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만드는 거고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목동 생활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동 생활은 그냥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나?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다 왕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목동을 하면서 다윗은 말을 하지 못하는 양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게 되고, 더 나아가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또 하나는 동물을 사랑해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아주 특별한 교육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잘 자랄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대화를 얘기하는데 이 대화에서 예전에는 이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논리학을 공부하고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논리학,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이 논리학, 수사학은 어떤 그 학문인가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조리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남들에게 표현하는 학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맞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조차 우리는 잘 표현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남들이 내 말을 듣고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럼 뭐 원래 원천적인 책임이 이제 말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사학을 배우고 논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래전에 알게 됐죠. 내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한다고 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이 대화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쁜 말을 할까, 어떤 표현을 해가지고 조금 좋은 말을 할까 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고 있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것을 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알아야 대화가 잘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러한 그 노력이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남에게 실수하지 않는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저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하기 전에 남의 마음을 한번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 시간 뭐 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다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아름답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저는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저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쓰는 단어나 그런 그 표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하고 얘기하고 있는 상대방의 그 마음이 어떤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헤아리고 배려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은 조금씩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리시우리라. 우리가 온전하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보통 모든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저 같은 목사들이나 또 교회학교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초대교회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부작용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이다. 요즘 뭐 이단들이 자꾸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는 것 같이 자꾸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게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말에 실수가 있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잘 깨달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 우리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듯이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내가 정확하게,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상대방의 마음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한 번 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주는 그러한 여유, 배려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어렵지 않은데 한 번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 하는 것들을 조금씩만 생각해 달라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교회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그냥 쭉 밥 먹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기 때문에 안 해본 부서가 없습니다. 전도사로는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또 이렇게 어른까지 다 해봤고요. 교사로 있을 때, 제가 자란 교회에서 교사로 있을 때는 유치부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다 한 거예요. 유치부를 했을 때 그 유치부를 맡고 계셨던 부장 권사님이 계셨는데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저 아이들을 그냥 거진 안고 업고 있을 정도로 그 권사님이 그냥 애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오면은 그냥 뽀뽀해주고, 정말 뭐 먹을 거 그냥 막 먹여주려고 애를 쓰고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유치부, 저는 이제 젊어서 교사를 했는데 유치부가 참 이렇게 잘 이렇게 됐었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이 예배 때 이제 가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를 하세요. 그 아이들 예배 때 기도를 하실 때 조금 불편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인데 그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 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감찰해 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인도하시니 고마워요.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 임재를 충만히 느끼게 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애들을 사랑하시면서 애들 말을 한다고 맨 끝에마다 해 주세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애들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근데 권사님 쓰시는 단어는 어른들이 쓰시는 단어인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감찰, 실족, 인도, 집중, 임재, 충만. 이게 뭐 우리 어른들이 되게 기도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유치부 애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애들의 언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하면은 이 좋은 대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대화는 예전에는요, 사랑을 갖고 서로 신뢰하면은 좋은 대화가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으면은 무슨 말을 해도 다 신뢰가 되고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론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대화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는 조금 말이 거칠어도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1시간 강의 듣고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대화법 책 하나 읽는다고 우리의 언어 생활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정생활 오래 하고 부부 대화법 많이 가르쳐 봤지만 저부터 안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부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 여유, 그 배려,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고 상처를 덜 줄 수 있겠다고 하는 거죠.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힘드시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걱정이 참 많죠. 우리 아이들 나중에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면 집이라도 하나 좀 있어야 되는데 집 사줄 돈은 없고, 얘네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구해야 될 텐데,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요. 집이라도 하나 살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은 그래도 또 좋은 직장을 또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직장을 다니려고 하면은 그럼 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오려고 하면은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를 보니까 어영부영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말에 사랑이 결여되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것은 경제도 읽고 사회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역사도 읽어야 되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도 읽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서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이 녀석아. 하루하루 어영부영 보내면 안 돼. 그래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아이들에게 그 얘기를 하지만 한 가지 못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아이들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너 뭐 이렇게 어제하고는 다르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뉴스를 보니까 집값이 올랐대요, 아버님.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 열심히 해야 그래도 돈이라도 벌고 집을 살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기도 제목이죠. 그게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집값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의 마음을 몰라요. 다른 거는 다 아는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읽어주고 무슨 얘기를 해야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무슨 얘기를 해야 용기를 얻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예쁜 말이 된다, 이런 단어를 써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저 한 가지 대화하기 전에 상대방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대방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좋아할런지 마음이 힘들어할런지 그런 것만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생활하면은 여러분 거기에서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쁘고 즐거운 관계들이 확장이 돼 나가는 것 아닙니까? 소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남들을 배려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대화를 해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명입니다. 그 소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서로 대화하는 상대방의 마음도 읽지 못하면서 어찌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배려의 마음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